목사님도 오시고 오늘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 통독을 마치고 나서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걸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오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복음중심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조영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자나 또 모이지 못한 우리 모든 복음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813편 장에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고 함께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주제는 부르짖는 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 끝나고 나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간증하시라고 한 줄 알고 간증을 그냥 준비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파주에 있는 어딘가의 카페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어떤 거를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특별히 꾸밀 것 없이 그냥 저의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여정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게 19살 때 사범학교, 그때는 고등학교가 사범학교였어요. 이제 교육대학이 아니라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살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목포에서도 아니고 목포에서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섬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바로 옆집에 외할머니하고 사셨는데 그 목사님 식사를 다 이렇게 해주시고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도 저희 아버지가 하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9남매 장남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귀하게 여기는 장남인데다가 이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남만 이제 보통 쌀밥을 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쌀밥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아랫목에 따로 이렇게 쌀밥을 한 공기 따로 놔뒀다가 아버지만 주고 그렇게 귀하게 이제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가난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댁이.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편찮으시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고 평생 누워 계셨고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뭘 팔아서 이렇게 이제 키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담배도 피우시고 술도 마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날로 바로 담배와 술을 끊으셨다 하더라고요. 바로 교회 같이 나가자고 하시면서 장남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의 신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그냥 그 신앙 아래서 자라왔는데 뭐 엄청 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라도 지방에 뭐 중요한 문선경 전도사님도 계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그 당시 교회들이 약간 성령에 민감해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좀 갈급하는 그런 좀 성향들이 좀 짙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다닐 때는 그냥 긴 의자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던 때인데 방석을 깔고 한번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무릎을 안 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릎을 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좀 이렇게 약간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 일어서나 보자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나는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 약간 이제 그런 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한 5분 좀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순수한 신앙이 있었고 교회에 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화나 역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교회가. 중학생이 됐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약간 좀 열심히 안 다닌 거다. 약간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돼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3일을 보통 하거든요. 새벽부터 낮 저녁까지 3일을 해요. 이제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도 은사가 주시지 않고 둘째 날도 주시지 않고 마지막 날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네, 저녁 이제 말씀이 끝나시고 이제 끝났는데도 이제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위기다. 그래서 이거는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락방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방언 은사 줄 때까지 집에 안 가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한 6시인가 됐나? 그때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진짜로. 결국 방언 은사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구하면 주시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경험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시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관사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 살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포로 이사를 왔고 아버지께서 목포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고 그때 이제 목포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됐고 거기 이제 계신 목사님 딸과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쭉 대학생까지 자랐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조금 좀 몸이 엄청 약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제에서 좀 약간 벗어나지 않게 해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그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더라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방언 은사를 달라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들으신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올 때까지 하나님께 이제 크게 그렇게 조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게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약했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막 하나가 좁아가지고 피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판막이 좁으니까 호스를 이렇게 쭉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엄청 세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폐가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막 높아져야 되고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장을 대보면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그냥 귀로 대보면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손톱도 보라색이었어요. 예, 피가 잘 안 가니까, 끝까지 잘 안 가니까 말초신경까지 보라색이었고, 항상 체육 시간 때는 그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운동장에 뛸 수가 없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데 이제 정근 오신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 병을.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는 왜 거기 있냐? 그러면은 이제 심장병입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다음부터 나오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곤 하셨는데, 근데 엄청 이제 놀고 싶었는데도 잘 못 놀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돼서 이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그 여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정맥 다리 쪽에 있는 정맥으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혈관으로 넣어가지고 심장까지 넣어서 이 판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한 이틀 정도 검사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괜찮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대공원에 가서 아버지랑 놀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렇게 좀 갈급하지 않았고 수술도 안 했고 그냥 살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고3이 됐는데 고3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신.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볼 때예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너무 오른쪽 배와 등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식은땀이 너무 나고 막 눈앞이 흐려지고 막 하늘이 노랗고 이런데 이 내신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끝까지 거의 누워서 본 것 같아요. 끝까지 치르고 집에 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전화기도 없으니까 집까지 걸어가는 게 한 20분 걸리는데 걸어서 집까지 갔던 것 같아요. 집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계셔서 조금 한두 시간 앓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자라고 이제 내려왔는데 택시를 탔죠. 병원에 가려고 갔는데 데모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지나가는 길에 체류탄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야 돼요. 갈 수가 없어. 그 병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내렸어요. 내려서 한 30분을 돌아가지고 걸어서 병원을 가서 이제 보니까 이거 맹장염이다.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바로 했죠. 맹장 수술하고 고3입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하는데 다시 아파요. 다시 아파요. 그때가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갔죠, 병원을. 했더니 맹장이 아니라 신장이 문제다. 신장이 부어서 이게 노폐물이 안 내려간다. 신장이 막혔다, 한쪽이. 그때 오진을 한 거죠, 사실. 한 달 전에 오진을 해가지고 그냥 괜찮은 맹장을 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2번 이제 수술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옆구리를 바로 뚫어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걸러진 게 소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쪽을 뚫어가지고 소변을 이쪽으로 빼서 다리에 이제 피오줌 주머니를 달고 한 6개월을 다녔어요, 학교를.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완쾌는 됐지만 이제 고3을 날렸죠. 고3을 날리고 몸무게가 이제 43kg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시기인데
이제 그때 얼마나 공부를 이제 못했으면은 전기 대학을 떨어지고 후기 대학을 지원해서 떨어지고 전문대를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전문대는 이렇게 눈 감고 찍어도 합격합니다. 사실 지금의 전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전문대 가는 게 약간 창피할 정도였고 뭐 약간 공부를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는 게 전문대학이었어요. 근데 전문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죠. 수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한 15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몸이 약한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학원까지 조금 애가 43kg고 이게 책 들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이게 막 신장수도 받았고 힘들잖아요. 심장병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학원도 데려다 줄 만한데 걸어서 이제 30분씩을 왔다 갔다 이제 책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근데 조금 힘들었는지 제가 좀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 혼자 못 간 거예요. 교회 다닌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진짜 큰 위기다. 진짜 좀 실감이 됐고 이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학 이제 2월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320점 만점이었어요. 학력고사가 체력장 20점 해서 340점 만점이에요. 근데 150점을 맞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점 못 맞은 거잖아요. 평균 2월 달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포기를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들도 약간 이거는 한 200점이 아니라 200 한 4, 50점 정도 나와야 이제 좀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최소한 뭐 300점 넘으면 서울권에 이제 가는 거고 한 250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50점이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사실. 이제 근데 다녔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씩을 왔다 갔다 걸어갔다 하면서 아마 7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나와서 이제 집에 걸어오면서 단어도 외우다가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많이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갑자기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한 260점 정도를 맞았어요. 1년 한 8개월 공부했는데 점수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지혜를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광주에 있는 대학을 가야지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또 전남대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 점수를 넘겼는데 떨어진 거예요. 안정권이라고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목포에 있으니까 목포대학교 얘는 납부금이 싸니까 국립이잖아요. 싸니까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과수석으로 졸업을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이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수학을 100점 만점에 15점 맞았는데 그 토목공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게 미적분학과, 물리학과, 유체역학과, 구조역학과 약간 다 물리학과 수학밖에 없습니다. 토목공학은 과목 자체가 수학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를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 수학이잖아요. 이제 첫 시간에 미적분학을 딱 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필기는 다 하겠습니다. 필기를 다 하고 그날 배운 거는 제가 그날 다 익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를 했는데 신기하게 그날 배운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돼. 일단 모르니까. 일단 다 적었으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까지 다 이해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수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응답을 좀 해주시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 부르짖음이 아니었고 그때 졸업해가지고 이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제가 4.5 만점에 4.43점을 맞았거든요. 다 A 플러스고 한 A가 한 3, 4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가 다 A 플러스였어요. 그랬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졸업했는데 97년도 대학 군대를 안 가고 이제 면제가 됐기 때문에 군대는 면제됐기 때문에 아파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어찌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서울로 혼자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목포 교육청의 전산실에 전산 보존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양이 안 차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남자는 서울로, 말은 제주로.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고시원으로 가서 제가 50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50만 원이면 한 달 그 고시원비가 25만 원이었어요. 생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을 버틸 수가 없어. 한 달 안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건대 입구역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간 게 이제 토목 회사에 양재동에 들어갔는데 1년 반 있다 잘렸어요. 회사가 망했어. IMF잖아요. 괜찮았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견적을 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좀 사무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입찰을 하고 이제 뭐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온 도면을 보고 이제 이게 얼마짜리 공사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거는 얼마에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 남습니다. 이런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저보고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몸무게 43kg인데. 그래서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점점 현장에 나가 있고 어느 순간 제가 울진에 있는 서울도 아니에요. 울진, 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택에 12월 달에 영하 20도인데 삽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 밤에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은 게 아니라 약간 반항했던 것 같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 진짜 그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삽 들고 삽으로 땅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 엄청 부르면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약간 원망하면서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영하 20도에 이 삽을 들고 있는 게 이 겨울에 너무 추운데 말이 됩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공사하는 사람이 부주의로 불을 냈어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1억 대는 장비가 탔어. 그 포장하는 장비 중에 제일 비싼 장비가 있거든요. 그냥 1억 넘는 장비인데 제 실수는 아니에요. 저는 새벽 2시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소방서 나오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다. 제가 안전관리자잖아요. 토목기사니까. 그래서 처벌은 안 받았어요. 처벌은 안 받는데 회사가 이제 망하고 그래서 무직자가 됐죠. 근데 그때가 신경이 집사하고 결혼한 지 1년 반 됐을 때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직장이 없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신경집사가 이제 그때부터 분식집 알바를 하고 백화점 매대에서 이렇게 뭐 알바도 하고 저는 콜센터 가서 알바를 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전화 상담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중에 파견직. 그 정규직과 계약직과 파견직이 있습니다. 콜센터도. 그러니까 정규직은 안 잘리고 계약직은 1년마다 잘리고 파견직은 계약직인데 그 중에 일부를 파견회사에 자기 돈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근무 시간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야. 심야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하다 콜센터에서 5년 반을 일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지금 카카오에 다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콜센터의 모든 걸 제가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레임 처리를 배웠고요.
클램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2년 만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너무 잘한다고. 우수사원을 연달아 3달을 됐거든요. 제가 너무 잘한다고. 친절사원, 우수사원 완벽하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안내를 해야 되고 거기다 친절해야 돼. 또 그거를 상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좀 한 2년 차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된 거죠. 클레임 전담반. 이제 그런데 클레임 전담반을 또 너무 잘했어요. 제가 잘해가지고 그 하나로텔레콤 자회사에 있는 회사에 콜센터에 있는데 본사로 오래요. 저를 본사에 갔더니 회장님 만나러는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와서 사장 나와 이 민원 있잖아요. 사장 나와 민원. 그러니까 최고의 민원이죠. 최고 어려운 민원. 그래서 일단은 목덜미를 한번 잡혀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약하기 때문에 한번 살짝 밀면 제가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 이제 경비가 딱 보고 있다가 폭력 썼다. 그럼 바로 이제 경찰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로 돌아와서 교육 강사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육 강사를 하고 2,000명을 막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콜센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절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 부서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1년 한 달에 400억이거든요. 콜센터 비용이.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막 몇십억씩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 효율화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시스템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까지 딱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때가 5년 반 됐을 때입니다. 제가 10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그때까지 계약직입니다. 5년 반을 근무했고 그렇게 일을 잘 하는데도 계약직인데 이 정도 했으면은 진짜 최선을 다한 거다. 이제는 내가 조금 뭐 다른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토목기사 자격증 있으니 공업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보자. 공고교사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한 1년간 열심히 돈을 벌 테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입사하고 그때 신경입사가 이제 공연을 할 때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직장을 다니지 말고 우리 집을 전세를 그나마 이제 부모님이 약간 도와주셔가지고 전세가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생활관을 얻어서 공연하는 배우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문화 선교를 하자. 그렇게 결단을 냈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표를 냈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전세를 빼고 이제 문화 선교를 한다. 결론을 딱 냈는데 그 다음 날 KT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 네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막 여러 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르짖음을 했냐면 첫 번째는 건설에서 다닐 때 좀 추운 데서 일 안 하게 해달라 한번 부르짖은 게 있었고 근데 그만뒀잖아요. 응답 안 하셨고 두 번째 콜센터를 갔는데 진짜 계약직은 아니지 않냐. 콜센터까지는 내가 오케이. 콜센터까지는 알겠는데 전공도 포기 다 했고 근데 콜센터까지는 알겠는데 정규직은 시켜줘야죠. 최소한 정규직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5년 반 동안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에 얘를 보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콜센터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뭐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따뜻한 데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안 되잖아요. 거기로 해주면.
근데 얘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아니야 너 거기 있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 야, 좀만 더 있으면 돼. 이런 신호를 안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도 이렇게 얼굴에 갑자기 주사 피부염이라고 생겨가지고 얼굴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엄청 심하게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약 먹으면 낫겠지 해서 간단하게 약국에서 약 지어 먹고 뭐 아내가 그렇게 피부과를 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버텼죠. 근데 6개월 되니까 너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너무 다급해지니까 이제 찾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많이 나았는데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죽을 듯이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트리플 A의 ISTJ거든요. 목사님하고 아마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엄청 그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근데 요즘 제 삶을 보면 고민을 하나도 너무 안 해가지고 여행 갈 때도 원래 다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야 되는 사람인데 목적지도 안 정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게 약간 좀 안 좋은 효과라기보다는 제가 평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고민을 안 할 때 좀 저는 약간 늘어져 있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신앙의 어떤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엄청 바짝 기가 서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괜찮은지 약간 소파에 늘어져 있는 상태가 많은 걸 보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했지만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너를 훈련시켜 줄 거야.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을 못했지만 어느 순간 지금 학생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제가 수학을 너무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를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제 낮아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비워진 상태가 됐고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고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한번 부르짖어 봐야 조금 속이 후련해지고 내가 할 때까지 해봤다라는 것까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는지 약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과 한번 싸워봤고 또 제가 노력할 만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에 좀 큰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제가 다 그거를 이해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경입사가 여러 가지 뭐 고난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고통을 받아 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걸 제가 보면서 뒤돌아 나왔는데 그 사람이 감옥 갔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7년형인가 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마 제가 하지 않아도 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좀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 곡 그 할 때 허은혜 지사님한테 피아노 건반 소리를 줄이지 말고 계속 좀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소리 내면서 잘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찬양이 끝났는데 건반이 딱 조용해져 버리면 기도를 조용하게 하실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반 소리를 줄이지 말고 좀 드럼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계속 반주를 하셔라. 제 소리가 좀 안 들려도 기도를 좀 크게 하면서 좀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피할 때는 좀 어디 산에 가서 남들이 없는 데 가서라도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으면 왜 들어주지 않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좀 이런 고백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한번 울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후련해졌을 때 하나님께 조금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은혜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잠깐 나누면은 말씀을 제가 잘 읽지 않는데 읽을 시간도 없고 조금 출퇴근을 이제 4시간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보면 많이 졸리거든요. 근데도 말씀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 묵상해 주시는 거를 좀 들으면서 하다가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왜냐면 다 잘하고 불을 끄거든요. 이 커튼을 다 치고 한 2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제 안에 펼쳐지면서 약간 그 은혜가 매일은 아니지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황홀한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말씀 묵상하거나 또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께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구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제 짧은 인생 가운데 미리 계획하시고 또 저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 또 그러한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도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쳐서 깨닫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들을 또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면 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